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서 볼까요? 인사 나누면서 좋은 사람인지 상종 못할 사람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그냥 성격이 좋고 무슨 어떻고 그거 아무 필요 없고,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자꾸 가시역할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2017년 3월경에 국민일보에 이런 간증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개그우먼 정선희 씨의 이 간증인데, 그가 이제 신인으로서 활동할 때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때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신기하게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었대요. 이 잘 나갈 때 신앙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오히려 힘들 때는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데, 잘 나가면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효자가 필요합니까? 효자 딸, 효녀 딸? 걔들 잘해주면 안 돼요. 힘들어야 효자가 생겨요. 하여튼 연패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형편없어지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이 우선이고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하여튼 간에 내가 잘 나가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우선으로 살다가 결혼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살하고 말았대요. 보통 사람이 자살해도 왜 자살했을까? 무슨 이유일까? 이 연예인하고는 무슨 관계일까? 왜 남편이 자살했을까 하는데, 잘 나가던 연예인 남편이 갑자기 자살하니까 엄청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나쁜 여론들이 돌아서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많았거든요. 나도 자살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너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길이 열릴 거야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국민일보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힘이 필요하지요.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고, 무언가 풀어나가려면 그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권력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뭐니 해도 뭔가 최고라고 하는 돈의 힘도 대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돈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그만큼 하나님과 견줄 만큼 이 재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힘, 권력의 힘, 물질의 힘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어떤 책에서 보았던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 앞에서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권력처럼 그렇게 바뀌고 있지는 않잖아요. 오늘 나오는 계속 뉴스가 이런 거더라고요. 모 야당의 대표께서 검찰에서 구형을 이렇게 2년이라고 하는 구형을 때리고 나니까 그렇게 철벽 같은 지지를 하던 그들이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고 숨어있던 그 잠룡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그만큼 이 권력은 힘이 빠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 힘, 모른 척할 힘 아닙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천 시내에서 개인 회사로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그분이 신방을 갔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1차 부도가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2차 부도, 3차 부도인가 뭐가 완전히 부도가 이제 하는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던 부자가 단돈 몇백만 원이 채워지지를 않아가지고 부도 위기에서 울고 있는 한 집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잖아요. 사람,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굿파트너인가요? 이혼 상담하는 변호사들 이야기를 우리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신 아니면 못 산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어느 순간에 서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이혼 상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힘, 그 힘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소망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 다니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 뭐였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왕이 죽이려고 하고 내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반석이십니다. 든든한 바위처럼 변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새라고, 요새가 견고해서 안전하듯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셨나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을 고비에서 나를 건지신 자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인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피할 곳이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라고,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그 비법을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영어 잘하는 분한테 미안합니다만은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휴대폰 하나만, 괜찮은 휴대폰만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밤새워가면서 종기가 나도록 앉아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공부 시키지 마라 애들. 휴대폰 하나 사줘. 그거 쓸 줄만 알으면 아무리 몰라도 한번 여기다 대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말하면 그냥 드르륵 해갖고, 영어는 영어로, 중국어는 중국어, 그 사람들 대화할 사람 상대에게 딱 말이 나오면 또 그 사람이 자기 말하면 또 한국말로 따르륵 나오니까 이거 핸드폰만 주고받고 이러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쓰는 방법을 모르면은 아무리 비싼 핸드폰 목에다 걸어줘도 쓸데없는 겁니다.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대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으면 시작.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했더니 3,000명의 군사 앞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아들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속에서 살려주셨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체험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사랑스러운 자녀입니까?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둘 내지 셋 되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놈에게
나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언젠가 4학년밖에 안 되는 제 손녀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제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저택을 지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그놈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 전달 받으니까 요놈 벌써부터 경제관이 서 있는 것 같으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구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내가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사랑의 표현, 지난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지휘자님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줘요. 그 성가대 그 필리핀의 그 선교사들 한 40명이 미국으로 이제 찬양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데 거기 세미나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미나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있는 방해꾼, 열심히 있는 방해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찬양대 제일 골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소리 내는 사람이 골 때린대요. 독창이 아니고 예?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 가지고 한 음을 내야 되는데 열심히 지나쳐 가지고 그냥 혼자서 자기 소리 내는 사람은 그 찬양대 방해꾼이래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열심히 있는 방해꾼이 되기가 참 쉬워요. 다윗 한번 보자고요. 지금 내 궁궐은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이 너무 남루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많은 것을, 그저 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준비했는데 그 엄청난 것을 어느 정도인가, 아마 그냥 그렇게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돈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10만 달란트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120조 정도 돈이 된대요. 자, 금만 계산해도 엄청난 돈을 만들었고 또 은도 만들었고 돌, 나무 할 것 없이 성전 다 지을 수 있으면 열심히 있는 방해꾼으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 이름 좀 내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거 내 이름으로 해야지 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명분도 쓰잖아요. 박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휘자의 손길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 성가 대원이 귀하듯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내 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주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네 아들을 통해서 할게 하고 멈출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깨닫는 삶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100세에 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여버리면 어떻게 후손을 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낙네들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온다 그러면 막 그냥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막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남편들 다 체험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야, 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면은 그것뿐 아니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하지 않았다고 밀어넣는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는구나 하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지 않았던가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힘을 내가 체험했었던 그 경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실천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패막이 되어서 막아주시는 그 체험을 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3, 4대가 힘들고 어렵고 망하게 만들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덴마크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864년 독일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해갖고 많은 청년들이 죽고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돼서 국민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대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난 거지요. 바로 니콜라이 그룬트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지금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둘째는 나라를 사랑합시다. 셋째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국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행복 지수가 높은 덴마크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살아있는 사람 쳐놓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답게 치장했지만은 이 마음의 창문을 딱 열고 보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진정한 치료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노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내 후손의 신앙의 명문의 가정, 축복의 명문의 가정으로 내가 세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됩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